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서 함께 오늘 2025년 새해 첫 마가다락방 기도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2025년 우리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오늘로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 사도행전 시리즈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풍성한 삶의 기초 시리즈를 같이 나눴는데 2025년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제자, 주님이 보내시는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전반부랑 후반부로 이렇게 나눈다면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부터가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맨이 되고 주축이 되는 두 개의 교회가 나오죠.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세우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셨지만 이제 이 무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는 시기와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니까 지나가고 우리나라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초기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었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혹시 그 교회 이름을 아시나요? 평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그 이름도 유명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주기철 목사님. 이 장대현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한국 전쟁 이후에는 북에서 내려온 많은 신앙인들이 모였던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종을 하셨거든요.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군인이셨대 군종병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영락교회 여전도회의 후원을 받아서 군인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시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세운 교회만 전국에 수백 곳이 넘었습니다. 여전도회 이름으로. 그래서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인 거죠. 전국의 교회를 뭐 수백 교회씩 세웠으니까요. 이후에는 이 교회의 좀 리더십이 흐름이 바뀌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개발과 함께 또 충신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처럼 강남 개발과 함께 한국교회를 이끄는 리더 교회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1차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일산과 분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 분당우리 교회,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새로운 교회들이 그 바턴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사랑 교회는 2기 신도시는커녕 3기 신도시도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교회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긴 어렵겠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부흥의 중심으로 사용하신 교회들이 희한하게도 아주 변방에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인 경우도 참 많았어요. 강남에 있다고, 분당에 있다고, 신도시에 있다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이 교회의 리더십의 이동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다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여기서 나온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인데 촛대 위에는 뭐가 있어요? 초가 있죠. 빛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촛대는 교회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교회의 영적인 위치와 사명을 상징을 해요. 이런 병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 성막에 이 등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촛대를 옮긴다.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주님이 그 교회를 없이 하신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에는 번성했지만 나중에는 사라지게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가이드 하던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는 지역에는 지금도 교회가 없대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세 번째 가장 적절한 의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방만하게 세속화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세상과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주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빛, 영광, 사명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는 붙어 있고 건물은 있고 성도들은 모이지만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고 해서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 리더십이 옮겨졌다고 해서 그 기존의 교회가 버림을 받는다거나 교회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한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쇠락하고 쇠퇴하고 심지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야기들. 그게 유럽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왜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지역 사회가 낙후되고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 오래되면 사람이 늙듯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쇠락하니까 교회도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교회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고 다음 리더십이 잘못 세워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명과 사명과 역할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많은 경우들이 이때 발생하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예요.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다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한 번에 5,000명씩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대형 교회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일에 어느 순간 소극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일꾼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집사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고 교회는 충성했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온 유대 땅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 지사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가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역을, 민족을, 인종을 뛰어넘어서 전파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믿던 사람들 중에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세계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그게 다 어떤 거냐면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인구의 0.01%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온 유대에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뿐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영적인 민감성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말씀이 단지 먼 거리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주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관습, 유대인의 전통, 선민의식 등이 걸림돌이 돼서 실제로는 이방인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못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장벽과 문화와 상황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로 성벽을 뛰어넘게 하는 도약대가 되어주는 것, 도움닫기의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4대 미션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죠? 월드비전 1212, 다음 세대, 지역사회, 맨 마지막에 지역, 민족,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라고 하는 한계, 작지 않지만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애매한 규모의 한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래 왔어라고 하는 전통과 고정관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기존 예루살렘 교회가 가고 있는 수많은 틀을 뛰어넘는 교회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아주 새로운 수준으로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칭호를 수여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된 데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비결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높다. 말은 어렵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하면 아주 쉬운 말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주 다른 구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독이라는 도시 자체가 수리아, 지금은 터키로 소속되지만 당시는 시리아 지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5개 도시 중에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게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구레네 출신으로 레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네, 다수라고 하는 로마의 교육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지만 유대인의 바리새파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후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와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왔죠? 바나바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그 다음 나와요.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거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니게르라는 말이 이상해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흑인들을 가리키는 단어 니그로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라고 90% 이상의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핵심 도시로 지금의 리비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로 가실 때 그때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 시몬의 지역도 구레네였죠. 구레네 시몬.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 나온 5명 중에 4명, 바나바, 사울, 시므온, 마나엔까지 다 유대인 이름입니다. 근데 루기오만 달라요. 루기오는 빛이란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에요. 여기서 짐작되는 것은 루기오는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로마인이 아니어도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세 번째, 마나인입니다. 마나인에게는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굽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한테 질책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 얼굴 보면서 예수님에게 막 물어보기도 했던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말은 헤롯이랑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 자라났다. 그래서 헤롯과는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형제처럼 자라난 사이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마나이는 어린 시절 왕궁에서 이 헤롯과 함께 성장한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5명의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레네에서 온 레이 사람 바나바, 다수에서 온 바리새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시므온, 구레네에서 온 로마인 루기오, 그리고 귀족 출신의 고위 신분을 지닌 마나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인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기보다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그 교회의 주 되신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조직은 항상 그 조직의 수장의 어떤 성향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교회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성과 개방성의 특징을 갖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크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과 세상을 품으실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사랑이 남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잖아요. 여기 삼위랄 때 위는 인격입니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깊이 연합되어 있고 사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존재이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이 다양성,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이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양성이 높다라는 말은 사랑이 넘친다는 말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다양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든 오케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한 주, 한 하나님, 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인 거죠. 하지만 그 다양성은 인종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출신지에 있어서 외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청년들이랑 대화하면서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저도 좀 놀고 싶어서요. 주일날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나가면 혼내니까 저 대학생 되면 이제 교회 좀 쉬려고요.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누구야? 이 세상이 크니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크시니? 그러면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넌 자꾸 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더 광활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따라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도 분리돼서 작아야 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런 깊이와 넓이와 큰 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다양성을 격려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교회가 생각할 게 많아져요.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요 그냥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예를 들면 인종이 달라진다고 칩시다. 그럼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배려할 게 많아져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오고 외국인 노동자가 오고 다문화 가정이 오고 싱글 가정들이 생기고 독신 청년들이 있고 일용 노동자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 다양성이 많아지면 일괄적인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뭐 하나를 해도 여러 사람들 고려해야 되고 서로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과 불편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죠. 중상층 이상의 교육 수준이 그래 대학교 정도 나와줘야 돼. 교양과 건강을 갖춘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면 겉으로 볼 때는 단합력이 있고 힘도 있고 교회가 아주 세련되고 나이스한데, 하지만 그런 교회는 자기 안에 익숙함에 안주하다가 주의 명령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서로의 다름을 갖다가 품을 능력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죄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모습,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해 표어로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라는 우리 타이틀을 옆에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온 젊고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갑자기 나는 지금 나이가 60인데 70인데 회춘을 해야 되나? 목사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이 젊어지고 사고의 개방성,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젊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청년교회, 청년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청년 장로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사회적 반습을 뒤로 하고 내가 그런 교회로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관대하심과 주의 큰 사랑을 담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 교회가 우리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주님을 닮아 온 이천과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이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두 번째 비결은 성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즉각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 사건이었어요. 사실 사람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다양성 자체가 사랑에 많은 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밑밥 같은 거죠.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직리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내적인 힘, 동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내적인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반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요, 좋은 얘기인데요. 뭐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뭐 듣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은 듣는지 모르겠지만 전 안 들려요. 우린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못 듣는 걸까요? 우리 주사랑 교회는 새벽 설교든 주일 설교든 본문을 읽을 때 사회자가 꼭 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큐시트마다 항상 그걸 써놔요. 뭐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럼 문제는 뭡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못 듣는 게, 교회가 불순종한 게 문제지 성령님이 말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우리 편이라면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우리 심령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이게 안 들리신다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왜 안 들립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는 볼게요. 라는 마음 가지고는요 못 듣습니다. 이 자세로는 듣지도 못하지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3절 곧장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뭐예요? 보내요. 이 모든 일이 단 한 문장 안에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이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의 사역자로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꼽히는 두 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방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 입장에서 어떨까요? 교회 입장에서 충격인 거죠. 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갑자기 어디 보낸다고 치면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실 얼굴이신데, 네. 한국의 리더 교회 중에 저 분당 수지 쪽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1대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인 거 아시죠? 2대 목사님이 진재영 목사님인데 잘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때 그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 성도들도 다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들 두고 떠나냐고. 근데 이제 진 목사님이 성령님이 이 마음에 주신 이 음성과 감동 앞에서 이 목회자에게는 순종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대형 교회 이끄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비전을 다 이루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것, 그걸 결단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교회도 대단해요. 저는 안디옥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리더가 아닌 사람, 아니 다른 사람이 가서 선교해도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다른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꼭 집어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곧장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의하고 의견 묻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교회가 투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선교사로 보낸 일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실행력이 필요해요.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지도 않으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죠. 주님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가지 면에서 남달랐습니다. 저는 이 비결이 2절 3절에 반복되는 안디옥 교회의 한 모습에 있다고 생각해요. 2절 3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찾으신 분?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건 앞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 성령께 듣는 게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또 하나, 보내기 직전에 뭘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단식이죠. 금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금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배고픈 상태가 되는 것. 제가 정의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해 주님의 갈망함으로 주님이 나의 존재를 갖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선과 시간과 갈망을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 그게 금식인 거죠. 그냥 밥만 안 먹으면서 띵가띵가 유튜브 보고 이거 금식 아닙니다. 아침 금식이어서 밥 안 먹어요 하면서 막 놀고 있고 금식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주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교회였기에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실행력 또한 있었던 거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집중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던 때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베드로가 뚝 떼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금식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금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잘못은 아니죠.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루살렘과 교회가 비교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위기가 없는 교회예요. 핍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리더들이 죽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치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교회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금식합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기고 앞이 막막해지면 금식해야 되나 보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풀어야 될 어떤 긴박한 과제나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깨어 있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인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서 교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배부르기 위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께 민감하게 주님께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배가 부릅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먹을 것, 즐길 것, 누릴 것 천지입니다. 세상이 불패처럼 우리 앞에 즐거움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절실하거나 긴박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목매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배부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찬양도 하고 나름 교회로서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촛대는 옮겨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임재의 증거들은 그 교회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중에 나올 에베소 교회처럼, 역사 속의 수많은 교회처럼 한때는 쓰임 받았으나 쇠락해 보이는 교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방금 읽었지만 네 번째, 지역, 민족,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간에 세력하거나 잠깐 사용되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끝마무리, 끝까지 가는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그럼 제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 교회 중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맥을 2000년 넘게 이어가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슬람 땅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성지 여행 가이드에게 듣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서 2000년 넘게 계속 신앙을 지키면서 서머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쓰임 받는 주의 밝은 빛이 세상에 비추는 우리 주사랑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